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또 그 탄생의 의미,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진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참 어려운 신학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정통 유대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자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주장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의 권세를 갖고 계셨음을 선포하십니다. 또 본인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인간의 가장 깊은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장차 인류를 심판할 심판자가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성경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에, 우리 육체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정말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직접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척 해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세계에는 많은 고등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또 거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육신과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내려오거나 이 땅에 내려온 개념들이 다른 종교에도 존재를 합니다. 힌두교에 보면요, 인간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을 이야기합니다. 신인데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동물 가운데 신이 나타납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아바타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보신 개념 아시죠? 신이 인간 속에 잠깐 들어와서 조종하다가 나가거나 동물 가운데 잠깐 들어와서 신처럼 행동하다가 빠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바타라고 믿고 화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비교되는 의미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인간이 되기보다는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진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현존의 의미를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화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원하거나 또 지속적인 개념이 아니고 일시적인 개념입니다. 때로는 이 동물들, 신이 거북이나 또 신통한 물고기나 오래된 짐승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또 때로는 반인간의 모습이나 또한 반짐승의 형태처럼 뱀이나 코끼리의 모습을 띠고 신이 나타난다고 힌두교에서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소의 모습을 가지고 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신화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화는 어떤 거냐면 사실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들려지는 얘기입니다. 그럴듯하게 전화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 이것을 우리가 신화, 설화라고 합니다. 힌두교는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 일시적인 신의 현존을 그들은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단련과 또 수천 번의 윤회를 거쳐 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사랑과 겸손의 행위를 통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때로는 반짐승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인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보혈에 이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아버지 앞에 겸손의 순종을 보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불교에도 보면요, 이 아주 유명한 대사들이 있어요. 이 고승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고승들이나 대사들은 수백 년을 걸쳐, 수세기에 걸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과 같은 존재로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신격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이 아닌데 후대에 바라볼 때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하고 좀 다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승들이나 이 대사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신격화된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은 자기가 인간 이상의 존재였다고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인간보다 뛰어나거나 나는 인간 그 이상의 능력을 가졌거나 나는 신의 무슨 뭐를 가졌거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요, 이것들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신처럼 생각하고 특별하게 여기고 때로는 신의 어떤 형상처럼 받들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커다란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교에서 종교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모습에서 뭘 만나게 되냐면 신이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신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우리의 눈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신을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인간들 스스로가 이런 신을 만들고 추구하고 때로는 모방하고 때로는 여러 시간을 거쳐서 신격화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토록 원했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화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난 단 이례적 사건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존귀함과 영광을 버리고 실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겁니다. 인간인 척한 게 아니에요. 또 잠깐 왔다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인간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가 차이가 납니다. 이 대표적으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죄보다는 무지의 문제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잘못은 자신과 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은 용서받기보다는 계몽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깨달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근데 불교는 어떤 거냐면 이 인간의 문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번뇌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이기적 욕망이고 또 만일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고통도 없다.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무수요 비워버리면 아무런 고통도 찾아오지 않는다. 번뇌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욕망을 내려놓고 고통에서 해방되어 이 고통의 세계와 끝없이 거듭되는 윤회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창조자를 거역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에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창조주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알지 못하게 됐던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살아낼 능력이 없는 완벽한 삶을 그분이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절규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시험받으시고 공격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원했던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하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똑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공로와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러한 종교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런 방법론 저런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가르침을 따르고 의식을 수행하며 희생을 하는 등 인간이 종교적 윤리적 노력을 통해 자기의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노력하면 그 구원이 당신에게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은혜의 종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힘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거둬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완성하시고 대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은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죄 많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나와 그의 자비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죄 많은 존재이고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되면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쉬울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것은요, 죄 때문에 자존심이 세지고 거만한 본성을 가지고 교만하고 목이 곧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이것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이 오늘 하나님께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것과는 정반대잖아요. 우리 힌두교 같은 경우는 명상, 또 훈련, 고행, 또 근면을 통해 해방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이 팔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팔정도를 통해서 욕망을 스스로 극복하고 절제하고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알라를 찾고 구약을 이야기하지만 노력해야 될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금욕하고 성질을 순례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끝난 문제입니다. 그분께 가까이만 가게 되면,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약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굽어 살펴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두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내가 길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며 내가 생명의 길이며 내가 진리이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그 주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절규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에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구원은요, 현재 완료형이고 미래 완료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믿고 나아가게 되면 이 문제는 오늘 완성되거나 또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모두가 다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시기에 미래 완료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이미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이루어졌든 현재 이루어지든 미래에 이루어지든 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를 강하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